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은 종려주일 설명을 합니다. 늘 듣는 건데도 또 잊어버리기도 해요. 종려가 뭐지? 알았는데 하면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견하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는 잘 모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바로 저 예수다 하면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손에 태극기 들고 이렇게 국빈이 오거나 올림픽 같은 거 끝났을 때 막 금메달 따고 선수들 환영식 했던 것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소리를 지르고 또 반겼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고요. 종려나무도 해마다 종려주일 되면 설명하는 것 같아요. 시편 92편 12절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는 늘 가까이 보는, 우리가 소나무 보듯이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에 종려나무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를 작게 했어요. 많이 농장 같은 데는. 그러나 원래 두면은 쫙쫙 뻗어가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많은 대추를 달고 있는, 열매를 달고 있는 걸 볼 때, 그래서 성장하고 뻗어가는 거, 번창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종려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적이고, 아가서 7장 7절처럼 여자를 보고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게 쭉 뻗어 있는 종려나무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김, 쟁취. 그래서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 니케, 그 니케의 손에 있는 게 종려나무 가지거든요. 나이키죠, 그게. 종려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너무 흔한 나무입니다. 아프리카에도 많고요. 좀 이쪽 지방으로. 그 다음에 우리 아시아 쪽은 인도 정도까지도 종려나무가 와 있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이제 성직하셔서 보신 분이 있겠지만 야자수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추 야자나무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공용으로 부를 때는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대추 야자나무. 그리고 생긴 거는 야자수하고 똑같이 생겼고 열매는 대추가 열리는 아주 그런 나무죠. 제주도의 야자수 길에 그건 조성을 좀 한 것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에는 대추 야자나무가 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대추들이 막 어마어마한 대추. 그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봐야 아는 거니까. 다 그 열매를 사오잖아요. 대추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대추 야자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냥 대추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추 가져오신 거 여러분 아마 선물로 받으시고 드셔보셨을 거예요. 시중에도 대추, 이스라엘 대추라든지 또는 뭐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데서 오는 대추들 많이 팝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구약시대로 거슬러 가보면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출애굽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백성들이 나올 때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것까지는 좋은데 홍해를 만나가지고 바다에다 빠져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망을 하고 야단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셔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십니다. 그럼 또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지만은 또 이어서 온 게 뭐냐 하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 무더위, 그 중동. 그러니 또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할 때 물을 보여주셨는데 그 물을 맛보았더니 물이 또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얼마나 쓴지
학자들은 그게 짠 물이었을 거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어떤 나뭇가지를 던지라 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그 나무에서 아마 그 썩거나 짠 물을 쫙 그 나무가 흡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많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엘림이 출애굽기 15장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원망 불평 지친 몸 이끌고 왔는데 우물이 12개나 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이제 짐을 풀고 물을 마음껏 먹고 종려나무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추란 말이죠. 배고프고 힘들고 이 대추 한 두 알만 먹으면은 여러분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달고 이게 칼로리가 높은지. 그러니 그 지친 백성들이 그 종려나무에 그 대추를 먹게 되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되면서 좀 안정을 취한 게 엘림인 거예요. 이게 이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엄청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의 풍성함이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젖이라는 거는 결국 양을 많이 키우고 목축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있겠죠. 근데 꿀은 무엇일까?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했지만은 꿀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꿀을 양봉을 했거나 또는 꿀을 많이 먹었다면 꿀을 보관하고 꿀을 담았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이 유물에 나와야 되거든요. 고고학에서. 근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꿀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대추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도 꿀처럼 녹아 있는 거 보셨죠? 그 중동에서 가지고 온 대추들 보면은 말리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가지고 꿀처럼 막 지리하게 그게 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그들의 삶입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흔하니까 또 왕이 들어오거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들어오는 군인들이 행진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그랬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가 예수님의 어떤 명성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도 그 색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없다면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어떤 사역에 뭔가를 위기를 느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자기들이 계속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그만큼 그때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구나. 그리고 오늘 분위기가 이 6월절 기간에 외국에서도 성지순례 왔어요. 유대인들도 지방에서 다 예루살렘 올라왔어요. 이 6월절 기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갈 때 이 사람들이 스가랴서에 옛날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새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오늘 저건가 하면서 막 분위기가 와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그게 실제가 아니어도 좋다 이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쇼를 하고 촬영을 하고 퍼포먼스라도 좋다 이거예요. 와 좋다 하면서 막 몰려 나와서 흔들고 막 오 메시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하면서 그런 분위기 그런 걸 또 싫어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저 예수를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런 게 지금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 또 그냥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은 구경거리 났다고 확 몰려드는 거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이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을 좀 조용하게 보내지만은 사실은 종려주일만큼은 굉장히 뭔가 잔치를 하고 축제하는 것처럼 종려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건 그때 그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새로운 영웅을 기대하고 역사의 새로운 지도자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환영하고 잔치하는 분위기였다. 구원의 왕, 나라를 구하고 우리를 구해줄 새로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왔다 하면서 사람들은 분명 반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님 혼자 지금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비장한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 118편 25절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소서, 호시아나 하고 외쳤던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간절한 탄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가장 높은 곳에서 10절,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치는데 가장 높은 곳은 그때도 하늘이에요. 하늘 위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호시아나, 호산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호시아나 하면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왕이여, 새로운 왕이 온다. 심지어 다윗의 가문을 이을, 지금 이 헤로드 왕이 아니고 다윗 왕가의 이를 이룰 새로운 왕이 오고 있다 하면서 해놓고도 바로 지금 이제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하나도 우리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를 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모습을. 주님 좋다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이라고 하지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내게 피해가 오면은 한순간에 돌변해서 나는 예수 모릅니다 하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바로 오늘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군중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과 예수님 뒤에서의 모습이 내가 어떠할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은 어떠한가? 집 안에서 모습과 집 밖의 모습은 어떠한가?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한가? 거짓되고 비굴하고 추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아픈 거죠. 사순절 그리고 이 고난주간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다시 환호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새로운 입으로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할 일이고 다시 새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호산나라고 진정한 우리 새롭게 된 존재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우리가 다시 달려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진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거죠. 예수님에게 종려주일은 진짜 마지막 죽음의 길, 결단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죽게 되는 고통의 시간인 것을, 이 고난주간 지금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뇌와 고민과 생각과 그리고 두려움에도 그가 몸을 떨었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갈등하며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고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면 그 길을 열고 싶었을 예수님. 그러나 그 길이 없더란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이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의 새로운 고통과 죽음의 길, 고난의 길, 사형의 길, 그 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는 거예요. 왜요?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야 할 나의 길, 나의 운명의 길.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도 가야만 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피하고 싶기도 하고 좀 편하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이 길을 몰랐다면 나는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갔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이 길을 본 이상, 내가 이 길에 들어온 이상,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상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라는 말씀을 듣고는 가야 할 길을 그들은 가고 있더라니까요. 아브라함, 너의 부모를, 고향을, 친척을 다 떠나서 가라. 아니 우리 집 원래 잘 살고 우리 다 넉넉하고 이사 갈 필요도 없고 고대 사회에 그냥 한 동네 살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뭘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 바도 모르면서 가라는 명을 따라 믿음으로 갔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하고 있죠. 가기 싫은데 가라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여정 속에 계속 움직이면서 고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넉넉하고 부족함 없는데도 그는 하는 것마다 사람들로부터 방해도 받고 핍박도 받고 우물 파면은 와서 메꿔버리고 해코지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는 가더란 말이에요. 야곱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좋지만 형과의 갈등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그 어린 아들이 그 광야를 산을 들을 지나 그리고 들판에서 잠을 자며 꿈을 꾸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길을 그는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거예요. 가지 않아도 될 길이었지만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더라. 그런데 그 길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믿음의 길에 내가 서 있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내게 부족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거부하고 싶고 떠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만 하는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사는 그곳에서 펼쳐지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살아온 삶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죠. 그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 사도들 다 고난의 길을, 그 복음의 길, 눈물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 사도들 아닙니까? 결국은 죽어요. 베드로 사도도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세상에 누구와 바울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복음의 길을,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을 목숨을 내놓고 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순교하는 거예요. 그 순교의 길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더라 이거죠. 가야만 했던 길.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고요. 지금도 온 세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 그가 했던 선교 방법을 따라서 우리는 배우고 교훈받고 각오를 다시 다지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린다 해도 가야 하는 그 길. 여러분, 오늘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길, 예배자의 길, 이 교회를 섬기는 길, 그런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세상에 더 영광받고 좋은 길 많이 있는데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주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금 신교실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그 인테리어 맡아서 하시는 업체 사장님이 우리 가까운 우리 이쪽에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10수년 전부터 선교에 대한 꿈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셔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이 남편이 이 아버지가 꿈꾸고 또 기도하고 원하는 그 길에 같이 동력자가 돼가지고 동남아 쪽에 교회를 건축하는 전 자기의 헌금을 다 바쳐서 건축하게 하는 일에 지금까지 세 교회를 세우고 지금 베트남에 새로운 교회, 네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기초를 다 했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여러분, 적게는 1,000여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그거를 다 그 남의 나라에 아무도 누가 알아주겠어요? 다 지어가지고 한 번쯤 인사하고 그러러 또 잠깐 가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떠나오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 책임지시고 그 나라에서 그곳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는 이어져 가는 거지. 참 귀하신 분이구나. 이번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좀 많이 남겨가지고 선교비 보내서 교회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 이름을 하나 적어 놓을까. 정말 얼마나 고마워요. 돈 버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선교하고 교회 건축하고 남의 나라에 퍼주려고. 나 지금 먹고 사는 거는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참 아름답고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곁에 그냥 길에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고 우리 옆집에 사는 그냥 그런 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종려주일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이 자기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신다고 지금 가는데 나는 그분을 따라 무슨 길을 가고 있을까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야 지고 가실 때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또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따라가며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고 이 종려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우리 밤마다 고난주간 기도회로 모여서 나를 깊게 돌아보는 게 그런 거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저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 도상의 그리스도인, 길 위의 그리스도인, 도반이라고 그래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 우리 영성학 공부하면은 강사님들이나 또 영성하시는 어느 수동원의 원장님 오시면은 우리 도반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소 하면서 아주 그냥 도사같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 그 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메일이나 글 같은 걸 보낼 때도 도반님들 잘 계십니까? 할 때 참 뭐 한자어 표현이지만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이 믿음의 길, 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형제고 친구고 동력자가 된 이 귀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꽃길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꽃이 또 다르대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더 많이 피어 있는 거 제가 봐도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 특히 교회 딱 현관 내리설 때 있는 그 나무가 제일 꽃이 화려한 것 같아요. 인생은 꽃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꽃길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아픈 줄 알아요. 힘든 줄 알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모욕도 당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 가요. 내가 가야만 하는 길, 진리의 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예수 따름이의 길,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그 길 끝에 부활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 길 가는 중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꺼이 그 길에 같이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가야만 하는 길인 줄 알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주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사명과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호보다도 주님 심장에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길에 들어서서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복음의 길에 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묵묵히 이 진리와 생명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중보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 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의 어떤 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길에 함께 동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함께 밤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도 허락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한 주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